극심한 갈등과 대립으로 혼란한 시대입니다. 이 시대의 청년들은 이전 세대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위기와 고통을 겪으면서 살아남기 위해 인생의 중요한 것들을 포기해야만 하는 시대의 절망과 암울함이 가득합니다. 어찌 이것이 청년들만의 아픔이겠습니까? 청장년 세대, 장년 세대, 노년 세대가 그러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모든 세대가 온갖 갈등과 대립 속에서 파멸의 위기 앞에 서 있습니다. 이런 상황의 한가운데 서 있는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이 절망 속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세상에 소망을 주어야 할지 눈물을 흘리며 좌절과 위기의 파도를 직면하고 있습니다. 암흑의 시대, 절망의 시대, 소망이 없는 시대, 바로 노아의 시대가 그러했습니다. 히브리서는 노아를 말하면서 먼저 그의 시대를 언급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하나님께서 아직 보이지 않는 일들에 대하여 경고하셨을 때에, 노아의 시대는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시대입니다. 노아는 아담과 하와의 구대손입니다. 노아는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에녹의 증손자입니다. 노아의 아버지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얻고 이름을 노아라고 지으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저주하신 땅 때문에 우리가 수고하고 고통을 겪어야 하는데 이 아들이 우리를 위로할 것이다. 라멕의 말에 의하면 노아 시대는 바로 주님께서 저주하신 시대이기도 합니다. 라멕이 이런 말을 보면 라멕은 하나님이 저주하신 땅에서 고통을 겪으면서 수확물을 얻기 위해 애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들로 인해 위로를 얻기를 바라면서 노아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 노아라는 이름이 위로, 휴식, 안위함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으로 시작해서 노아 시대에 이르긴 이때에 하나님은 땅을 저주하셨고 노아에게 경고하셨다는 겁니다. 성경상으로는 아담 이후 1000년의 세월이 흘렀을 때입니다. 노아가 1000년 되면 또 다음 1000년 대략 아브라함 시대입니다. 아브라함은 1000년이 조금 못 되고요. 또 다음 1000년 다윗 때입니다. 또 다음 1000년 예수 그리스도 때이죠. 이렇게 노아 시대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아담 이후 1000년이 흐른 이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경고하신 것일까요? 당시 시대 상황을 보여주는 구절은 바로 노아에 관한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뿐임을 보시고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 세상이 썩었고 무법천지가 되어 있었다. 하나님이 땅을 보시니 썩어 있었다. 살과 피를 지니고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삶이 속속들이 썩어 있었다. 하나님이 경고하신 노아 시대는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과 계획이 악한 시대였습니다. 땅에는 죄악이 가득하였고 죄로 인하여 세상이 부패하고 포악하였습니다. 노아는 이렇게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경고를 받은 것이죠. 노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경고는 세상에 대한 심판과 구원을 위한 경고였습니다. 땅은 사람들 때문에 무법천지가 되었고 그 끝날이 이르렀으니 내가 반드시 사람과 땅을 함께 멸하겠다. 경고죠. 너는 잣나무로 방주 한 척을 만들어라. 방주 안에 방을 여러 칸 만들고 역청을 안팎에 칠하여라. 이것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보이지 않는 일들에 대한 경고였습니다. 보이지 않는다라는 표현은 당장 눈앞에서 일어날 일이 아니지만 이제 미래에 다가오고 있는 일을 보게 될 것이라는 뜻이죠.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길래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오히려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를 입었던 것일까요? 성경은 노아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노아만은 주님께 은혜를 입었다. 노아는 그 당대에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노아는 죄악이 가득한 그 시대에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으며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노아가 흠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서 노아를 그렇게 인정하고 받아주셨다는 뜻입니다. 의롭고 흠이 없다는 것이 무결점, 정말 무결점인 그러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법천지였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정직하고 의롭게 살려고 한 그 노아를 하나님이 받아주셨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노아의 믿음입니다. 창세기에서 노아에 대해 가장 많이 표현하는 것이 그의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잣나무 혹은 고페르 나무로 방주를 지으라고 하시면서 배의 크기는 이러하고 또 3층의 구조로 또 사용할 재료는 이런 것들이라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이 배의 크기는 무려 300자, 135m나 되는 굉장히 큰 배였습니다. 하나님은 방주를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홍수로 심판하실 때 어떻게 해야 할지도 말씀해 주십니다. 이때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였습니다. 성경은 너무나도 분명히 말씀해요. 노아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하였다, 꼭 그대로 하였다. 이 성경의 표현을 보세요. 노아가 얼마나 순종했는지 잘 드러냅니다. 노아는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다 하였다. 노아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꼭 그대로 하였습니다. 빠짐없이 다 하였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탁월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노아의 이러한 태도는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였음을 보여줍니다. 노아는 언제일지 알 수 없는 심판의 날을 생각하며 말씀대로 순종하여 배를 지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는 과정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다도 보이지 않는 육지에서 배를 짓는 노아를 보면서 사람들은 비웃고 조롱하였을 것입니다. 방주를 짓는 일은 오래 걸렸습니다. 밤낮 노아와 가족들이 배를 짓는데 매달리는 모습은 어리석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순종하여 방주를 지었던 것이죠. 죄가 가득한 시대에,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향락에 빠진 시대에 누구도 노아가 하는 행동을 이해하지도 깨닫지도 못하는 그 상황에서 노아는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는 데 마음을 다하였습니다. 그의 순종은 시대의 풍조를 거스르는 순종이었습니다. 세상의 상식과 가치를 넘어서는 순종이었습니다. 세상의 조롱과 비난과 위협을 물리친 순종이었습니다. 노아 자신도 내면의 도전과 유혹을 받지 않았을까요? 내가 이 자리에 배를 짓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나님은 정말 홍수를 일으키실까? 이 큰 배를 내가 제대로 지을 수 있을까?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이 명하신 그대로 다 하였습니다. 노아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다 하였다는 것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세밀한 부분까지 100% 그대로 하였음을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99% 순종이란 없습니다. 순종은 100% 순종이든지 불순종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노아는 우리에게 순종의 본을 보여줍니다. 순종은 성경에 나타나는 믿음의 거인들의 공통 분모입니다. 순종 없는 믿음은 없습니다. 믿음과 순종은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온전한 신뢰와 믿음은 순종으로 드러나며 순종은 살아있는 믿음의 증거가 됩니다. 성경은 노아가 당대에 온전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다고 증언하면서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음을 함께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듯이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서 동행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노아는 순종이 동행임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모스는 이런 말씀을 했어요.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느냐. 동행은 뜻이 같아야 합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기준으로 삼을 때 순종하며 동행하는 것이죠. 이것이 참된 믿음의 삶이에요. 이렇게 노아는 주님의 은혜를 입었던 것이죠. 노아는 죄악과 폭력이 가득하고 무법천지로 부패한 세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법이 무시되고 진리와 정의가 버림받는 환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였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았습니다. 믿음의 순종과 동행은 위기와 고통과 부당한 비난과 비웃음 가운데서도 말씀을 신뢰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순종은 환경과 상황을
핑계 대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는 무법천지와 같은 이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노아의 믿음을 본받아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주님을 따르는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노아는 방주를 다 지은 후 하나님의 말씀을 따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을 모두 데리고 방주로 들어가거라. 살과 피를 지닌 모든 짐승도 수컷과 암컷을 한 쌍씩 방주로 데리고 들어가서 너와 함께 살아남게 하여라. 새도 그 종류대로, 집짐승도 그 종류대로, 땅에 기어다니는 온갖 길짐승도 그 종류대로 모두 2마리씩 너에게로 올 터이니 살아남게 하여라. 자, 노아는 그의 아내와 세 아들 셈, 함, 야벳, 그리고 그의 아내들 세 자부, 이렇게 모두 8식구가 방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동물도 쌍으로 방주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은 방주의 문을 닫으셨고 하늘의 창을 여시니 40주야 비가 내렸습니다. 지상의 모든 생명체는 물에 잠겨 죽음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방주는 노아와 그의 가족 그리고 동물들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었습니다. 노아는 그의 가족과 함께 방주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모두 노아의 믿음과 순종 덕분이었습니다. 대홍수는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그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성경은 노아가 건축자였을 뿐만 아니라 의를 전파하는 사람이었다고 증언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이에요. 그는 경건하지 않은 자들의 세계를 홍수로 덮으셨습니다. 그때 그는 정의를 부르짖던 사람인 노아와 그 가족 7사람만을 살려주셨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구절입니다. 노아를 가리켜 뭐라고 표현합니까? 정의를 부르짖던 사람. 정의를 부르짖던 사람. 영어 성경은 아주 정확하게 번역했어요. A preacher of righteousness. 의의 설교자. preacher라고 번역해 놨어요. 그러므로 노아는 정의를 외친 설교자였다라는 뜻입니다. 노아는 성경이 말하는, 성경이 보여주는 최초의 설교자였으며 그는 정의의 설교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경고를 받았기에 다가올 심판을 대비하도록 회개를 촉구하며 의를 설교하였던 것이죠. 거역하는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외쳤습니다. 그는 방주를 지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8가족들만 방주에 들어간 것을 보면 그 시대 사람들은 노아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것이죠. 결국 죄악으로 가득한 온 땅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에스겔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록 그 나라 가운데 노아와 다니엘과 욥 이 세 사람이 함께 있다 하더라도 그 세 사람은 자신의 의로 말미암아 자신의 목숨만 겨우 건진 것이다. 자,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 모두 자기의 목숨만 건졌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자기의 목숨만 해서 이렇게 좀 낮추는 것 같지만 오직 자기의 목숨을 건졌다, 이런 표현이에요. 노아가 자신의 가족을 구원한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성경은 노아가 그의 가족을 구원한 것을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노아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방주를 마련하여 자기 가족을 구원하였습니다. 이 믿음을 통하여 그는 세상을 단죄하고 믿음을 따라 얻는 의를 물려받는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라고 증언합니다. 자, 노아는 순종하는 믿음으로 가족을 구원하였으며 이를 통해 의를 물려받는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노아의 가족을 통하여 계속 이어졌음을 말하는 것이에요. 노아가 가족을 구원함으로써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갔던 것이에요. 가족을 구원하는 일이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족을 구원하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과 기도와 열망의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을 믿지 않은 가족이 있다면 노아의 믿음으로 도전받으시기 바랍니다.
노아는 500세에 셈을 낳았고 600세에 대홍수가 일어났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은 세 아들이 있을 때였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대략 노아가 방주를 지은 기간은 50여 년 정도로 잡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아가 의를 전파한 기간은 50년이나 되는 셈이에요. 그는 50년 동안이나 의를 설교했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설교했던 것이죠. 이렇게 의를 전파하면서 계속 방주를 지었던 거예요. 실제로 그가 방주를 짓고 있음은 그의 선포가 진실임을 보여주는 것이었죠. 그러나 그의 설교를 듣고 돌아온 자들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수십 년 동안 방주를 짓고 설교한 열매가 무엇입니까? 그의 가족이었습니다. 노아는 그의 가족을 구원한 것입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자녀들이 다음 세대가 부모의 믿음을 그대로 본받고 이어간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죄악이 가득하고 부패하고 무법천지였던 시대라고 하고 있어요. 그 시대에 노아의 자녀들이라고 그 시대에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노아는 전도하고 방주를 짓는 과정을 통하여 가족을 구원했어요. 우리의 믿음은 구원하는 믿음입니까? 가족의 구원을 위한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과 생명의 의의를 전파하는 부르심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가족권과 영혼 구원은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이며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노아의 가족권에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가족을 구원하시어 새 역사를 시작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셨기 때문이에요. 노아의 홍수는 단지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이 초점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초점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인류를 멸망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이어가게 하였던 것이죠. 근데 사실 노아는 그의 가족만 구원한 것이 아니에요. 동물도 구원하였습니다. 단지 노아 가족만 구원하려 하셨다면 방주를 그렇게 크게 지을 필요 없었을 겁니다. 사람과 더불어 살아갈 생명체를 보존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 노아의 방주에 담겨 있어요. 땅이 저주받은 시대를 넘어서서 새로운 세상에서 생태계를 돌보고 지켜야 할 사명은 노아의 가족을 통해 새롭게 시작된 것이죠.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으며 순종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새로운 역사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노아를 통하여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여전히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생명과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십니다. 라멕이 아들을 낳았을 때 아들 이름을 노아라고 지은 것은 땅의 저주로부터 평안과 안식을 갈망하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라멕은 아들 노아가 어떻게 위로와 안식의 사람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습니다. 단지 라멕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아들 노아를 통해 하나님의 안식과 위로가 있기를 소망했을 뿐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대홍수 사건을 통하여 노아를 위로와 안식의 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죄로 심판하신 이 세상에서 노아를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은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시작하신 것이죠. 노아의 믿음이 새 역사를 열어갔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노아의 그 믿음을 이렇게 사용하신 거예요. 40주야 내리던 비가 멈추었습니다. 그렇게 불어난 물은 50일 동안 계속 땅을 뒤덮었습니다. 이제 노아는 601세 되던 첫 달 첫날에 아라라트 산에 멈춘 방주의 문을 열고서 세상에 물이 마르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 후 둘째 달 27일에 하나님은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아내와 아들들과 며느리들을 데리고 방주에서 나가거라. 내가 데리고 있는 살과 피를 지닌 모든 생물들,
새와 집짐승과 땅 위에서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데리고 나가거라. 그래서 그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게 하여라.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라. 어디서 들은 말씀이죠. 맞습니다. 창세기 하나님의 천지 창조하시면서 주신 말씀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러므로 노아 사건은 새로운 창조입니다. 새로운 시대가 이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이때 방주에서 육지로 나온 노아가 처음 한 일이 무엇입니까? 노아는 주님 앞에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들 가운데서 제물을 골라 제단 위에 번제물로 바쳤다. 노아는 하나님께 감사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깊은 감사의 마음으로 제단을 쌓고 제물을 바쳤습니다.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던 것처럼 성경을 보면 노아의 제사를 아주 기뻐 받으셨습니다. 노아의 제사를 받으신 하나님은 노아에게 약속하십니다. 다시는 사람이 악하다고 하여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땅이 이는 한 뿌리는 때와 거두는 때,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그치지 아니할 것이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울 것이니 땅을 파멸시키는 홍수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대대로 세우는 언약의 표는 바로 무지개이다.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가족에게 새롭게 인류를 시작하는 복된 역할을 맡기셨습니다. 이는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진 첫 번 명령과 같은 것으로 하나님은 노아의 후손들이 땅에서 번성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다시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무지개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나타내는 중요한 언약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노아의 실수에 관한 기록은 창세기 9장에 나옵니다. 대홍수 후에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가족은 새로운 삶을 시작했죠. 이때 노아는 농사를 하면서 포도나무를 재배했습니다. 그런 그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서 자신을 절제하지 못하고 장막에서 벌거벗은 채로 누워 있었습니다. 그때 둘째 아들 함이 이 모습을 보고서 밖에 나가 셈과 야벳에게 그대로 떠벌렸습니다.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이야기한 것이죠. 이때 셈과 야벳은 그 말을 듣고 아버지에게로 가서 아버지를 옷으로 가려 덮어드렸습니다. 노아는 술에서 깬 후에 둘째였던 함의 무례함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함의 막내 아들 가나안을 저주하였습니다. 자신이 잘못하고 나서 아들을 저주하는 큰 잘못을 저지른 셈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 어떠한 죄를 지었든 어떠한 실수를 하였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죠. 우리가 성숙하고 세워지기를 기다리십니다. 노아의 자손들은 결국 큰 민족을 이루었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되었습니다. 선한 역사를 통해서도 악한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는 바르고 선한 길을 깨닫고 의롭고 선한 길을 행할 수 있는 것이죠. 노아의 모습을 보면서 노아에게서 가장 본받고 싶은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온전한 순종의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뜻을 따르는 선한 길을 걷기 바랍니다. 가족을 구원하며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힘쓰십시오. 예배를 삶의 우선순위에 두십시오. 하나님의 언약의 무지개를 품고 악하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밝고 빛나는 삶으로 선한 등불을 밝히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